축구 경기 중 8강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선수가 부상을 당한 정도로 심한 태클을 하면 그 선수에게는 심판이 불러다가 주의를 주고 또 심한 태클을 하면 레드 카드, 경고 카드를 내밀면서 퇴장을 명령합니다. 그럼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선수가 심판한 게 아니라 결정은 심판이 심판을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계속 안 나겠다 그러면 어때요? 다시 레드카드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즉시 퇴장하고 경기를 뛸 수 없고 그 다음 경기도 뛸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심판이 경고 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할까? 선수들이 선수면서 심판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죄악을 계속해서 물 마시듯 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데 12번의 경고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그 중에 8번째 경고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토기장이들을 찾아가서 항아리를 하나 산 다음에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몇 사람과 나이 든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을 거기에서 선포하여라. 큰 옹기 항아리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백성들의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 몇 명 데리고 가서 아골 골짜기로 가라. 그곳에 가서 내가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선포해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들어라.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한다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재앙을 이렇게 내릴 거다라고 하면서 그 사가지고 간 항아리를 깨버려요. 깨부수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릴 거다, 재앙을 내릴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흰놈 골짜기는 원래 흰놈이란 그 뜻은 애곡, 통곡이란 뜻입니다. 애곡 통곡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골 골짜기는 위치로 보면 예루살렘 성 남쪽 기슭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흰놈 골짜기인데 그 흰놈 골짜기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나 쓰레기, 시에서 나온 그 쓰레기를 모아서 불태우는 곳이에요. 계속 불이 붙어요. 그게 바로 흰놈 골짜기였습니다. 쓰레기 태우는 곳이에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에서 지옥불을 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이 게헨나, 지옥불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무서운 재앙, 심판을 말씀하고 선포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4절, 5절에서 나오는 건데요.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이곳을 남의 나라처럼 만들어 놓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나 유다 왕들도 전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이곳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 자식들을 바알에게 번제물을 부살라 바치려고 바알의 산당들을 세움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명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가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네. 그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항아리를 이렇게 깨뜨려 버리면 항아리는 다시는 쓸 수 없습니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쪽에 무서운 군대를 동원시켜서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갑자기 항아리 깨버리듯이 완전히 깨버리고 앞으로 새롭게 일으킬 사람들, 젊은이들을 바빌론에 끌려가게 만듭니다. 잡혀가게 만들죠. 그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했을까? 그것은 너희들이 나와 결혼 언약을 시내산에서 너는 너희들의 남편이고 너희들은 나의 아내, 이 결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렇게 언약을 맺어놓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다른 우상, 바람나서 다른 우상을 너희들이 섬겼고 5절에 보면 그것도 모자라서 너희들의 자식들을 내가 준 귀한 생명들을 암몬 신의 그 몰렉 신에게 불러 태워서 제사로 드렸다. 이 무서운 죄악을 심판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몰렉 신이 뭐냐 하면 이 흰농 골짜기에서 이 사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릴 때 최고의 그 몰렉 신이 기뻐하는 그 제물이 뭐냐? 어린아이들의 불태워서 제사 드린 겁니다. 그걸 최고의 제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몰렉 신을 발굴해서 고고학적으로 발견해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뚫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을 지펴요. 장작불을 지피면 이 동이 이게 머리까지 시뻘겋게 달가져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몰렉 신에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묶어가지고 이 시뻘건 이유에다가 얹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타서 죽습니다. 이럴 때 몰렉 신이 가장 큰 제사, 최고의 가치를 기쁘게 받았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어요. 이게 가스라이팅, 세뇌한 겁니다. 종교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람을 죽이고 내가 의로운 것으로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고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천하의 짓을 해? 자녀를 어떻게 해? 이방 신에게 불을 위에다가 묶어가지고 태워서 제물로 드리다니 이럴 수는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에 세뇌되면, 거짓 진리에 세뇌되면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팩트 체크도 안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생명을 죽여가고 자녀를 죽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 태워서 몰록신에게 드리면 경제적인 번영과 돈을 많이 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자녀는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릴 수 있지만, 죽일 수 있지만,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부모가 자녀를 돈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꺼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6절,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살육의 골짜기로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오면, 재앙을 내릴 때가 오면, 그날이 오면 다시는 도액이나 흰놈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을 거다. 이 도벳, 이렇게 부르지 않을 거다. 불타고 있는 이런 뜻이군요. 타고 있다. 막 불이 부글부글 타고 있는 것. 도벳. 그 흰놈 골짜기. 통곡의 골짜기. 그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때는 무서운 재앙이 기가 벌벌 떨린다 그랬어요. 이것까지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상을 초월한 무서운 재앙이 심판으로 임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흰놈 골짜기나 도벳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살육에 살인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살육의 골짜기라 부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자녀들을 몰렉신에게 불태워서 드림으로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고 번영을 보고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포위가 되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면 역사적으로 포위가 됐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서 너희들 자식을 살을 뜯어먹게 될 거다. 라고 그게 9절 말씀입니다. 9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 포위되어 공경에 빠지면 그들은 제 자식들을 잡아먹고 이웃끼리로 서로 잡아먹을 것이다. 이게 그 끔찍한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 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고 끔찍할 수가 있을까? 꼭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질문을 잘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둘도 없이 사랑하는 애인, 정말 연애하다가 오랫동안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애까지 낳고 가정을 꾸려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녀를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 배우자가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들켰어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매번마다 몰래 같이 동침을 한 거예요. 다른 여자, 딴 남자한테.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그러면 가정이건 배우자건 자녀이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 이미 바람이 나버렸고. 그러면 아무리 머리를 깎아도 물을 잠궈놔도 다 뜯어버리고 가발 쓰고 나가서 그 남자 여자 꼭 만나고 잠자리를 합니다.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자기 백성들이 바람났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 땅 위에 이렇게 우상에 빠지고 돈에 눈이 어두워지고 음란하고 음행함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지금부터라도 꼭 믿으세요. 진리대로.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거룩하게 해줍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 증거로 먼저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죽는 순서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죽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그건 당신 생각이지. 성경의 생명의 주권자 죽음 만물의 통치자이신 심판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디 갑니까, 그러면?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요, 이 죽음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할 때 청년 때였습니다. 20대.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절친한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질병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20대인데 28살 때 죽었습니다. 내 친구를 먼저 세상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젊음이 앞으로 창창한 삶인데 어떻게 28세 때 이렇게 죽어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얻은 결론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성경에 다 나오는 거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삶이란 뭐고 죽음은 뭘까? 왜 사람이 죽어야 되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그 죽음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죽음을 전제로 한 삶을 어떻게 권장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게 큰 의문점이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 내 인생을? 이거 풀지 못하고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삶에. 그래서 그런 고민과 그런 씨름을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진리는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과 죽음은 동떨어진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다. 동전의 양면. 왜? 내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루의 삶이 너무 소중한 걸 알았어요. 오늘 하루하루가. 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늘 삶으로 인해서 죽음 후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어린 양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거룩한 신부 되어서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영원한 생이 있구나. 죽음을 넘어. 그걸 제가 소망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친구의 죽음은 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본질과 진리를 접근할 수 있는 눈물의 아픔에, 떠나버리는 아픔의 고통이 해답을 찾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산다고 사는 겁니까? 죽음을 풀어내지 못한 해답을 없는 삶을 어떻게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거지, 그건. 내가 아는 지식이 그 죽음을 해결했습니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죽음 앞에 지식과 삶의 경험과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기독교 선진국들을 미국이나 이런 게 가보면 묘지가, 죽은 사람을 묻는 묘지가 저 멀리 공동묘지에 저 멀리 산속에 갔다 묻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시내 도시에 묘지가 같이 있습니다. 기독교 선진국들을 가봐보세요. 왜? 막 살다 보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항상 묘지는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왜? 삶과 죽음은 동년의 양면처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천벌, 저주, 재앙, 무서운 심판, 지옥불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땅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겨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래서 영결식이다, 장례식 때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영원한 이별식이고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 환송식이다.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는 겁니다. 먼저 가시면 내가 기다려요. 내가 바로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에 우리 끝은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이 죽음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역사적인 종말이 뭐냐? 그 심판은요,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성, 동성애로 마지막에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의인 10명이 없는, 그래서 유황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게헨나, 지옥의 불입니다. 그리고 폼베이를 가보니까 눈 뜨고 보지 못할 그 음란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폼베이. 4대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그 재앙으로 망했습니다. 우상과 음란으로. 심판이에요. 역사적인 심판이에요. 이 역사를 여러분 부인하면 잘못된 역사를 또 반복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심판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우주적인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1세기의 교회 성도님들은 늘 기도가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마라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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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죽음 넘어 그 부활 생명이 모든 황제 숭배의 박해와 사슬이 18한 칼과 죽음과 모든 핍박도 다 이겨내고 역사적으로 313년 주입니다.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로 공인 안 해주면 안 될 상황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온기를 깨뜨린 것은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죄 우상과 그 더러운 음행함의 심판, 그건 사실입니다. 심판을 586년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보인다 했어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봐야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추인 보화다 했어요. 진리는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으로 보면 이 항아리를 깨뜨려 버린 것처럼 이들의 심판한 것, 재앙이 심판되는 것, 심판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심판, 죽음, 재앙, 지옥불로 떨어질 우리들을 대신 천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뭘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을 알고 우리 믿읍시다. 그리고 다시 사망, 죽음,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예언한 대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골고다, 해골, 악골, 흰놈의 더러운 사륙의 골짜기에서 이제는 소망의 골짜기, 부활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이건 정말 복된 일이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거예요. 얻게 해주신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뒤바꿔 놨거든요. 이 사륙과 죽음과 사망과 지옥과 재앙과 심판과 저주에서 생명과 구원과 진리와 생명과 부활로 바꾸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 PPT 한번 띄워주시죠. 그리고 호시아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주시겠다라고 다 예언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이 이름 말은 결국 이 모든 행동들, 하나님의 행동들이 처음 겉으로 보면 재앙인 것처럼 보이고 심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너희들에게 번영을 주고 소망을 주게 한 거야.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겠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호시아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들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네, 나 우리는 주의 말이다. 종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남편, 신랑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거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뚱아리는. 아셨죠? 그렇게 가장 친밀한 부부관계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느냐? 그래서 이 죽음의 아골 골짜기, 흰놈 골짜기를 소망과 생명이 피어나는 골짜기로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계실 때 저기 난지도 아시죠? 상암 경기장 가까이 있는 그 난지도 원래 그게 모양 곳이었어요. 서울시에 나온 온갖 잡통성이 더러운 쓰레기 쌓아놓은 곳이었어요. 그거 불태워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세요. 그 꼭대기에 가면 하늘공원이 돼 있어요. 우와, 꽃들이 만발돼 있어요. 하늘공원이 돼 있어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륙과 재앙과 죽음의 골짜기가 소망과 생명의 골짜기가 될 수 있을까? 난지도를 보라니까. 저것도 그렇게 바꿔지는데 쓰레기 더미가 꽃이 피는 하늘공원으로 바꿔지잖아요. 사람도 저거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바꾸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우리 이 죄와 재앙, 죽음, 심판, 지옥의 형벌, 이 흰놈 골짜기가 어떻게 소망과 생명과 구원의 골짜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구나 한 걸 경험하고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적용 실천할 말씀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주 이달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결정하되 이 세상 성공과 쾌락이 아닌 예수님 닮은 거룩한 제자, 목자, 목녀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순종과 섬김을 연습한다. 다시 한 번 더요. 이번 주 이달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결정하되 이 세상 성공과 쾌락이 아닌 예수님 닮은 거룩한 제자, 목자, 목녀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순종과 섬김을 연습한다. 네. 이번 주간에 실천 이 말씀들을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아골 골짜기, 사륙의 죽음과 죽을 것 같은 골짜기가 소망과 생명이 넘쳐나는 골짜기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삶은 선택이고 선택은 언제나 결정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따른 겁니다. 삶은 언제나 선택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중요한 결정을 할 분들이 여기 있고 이번 달에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이 세상 성공하고 쾌락을 즐긴 쪽으로 가면 그건 끝나요. 그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릴 때 내가 마지막 주님이 부르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도라서 오늘을 보면 보여요. 뭐가 영원한지, 뭐가 진리인지, 뭘 놓고 가야 되고 뭘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죽음 넘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성공,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함,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 절대 우리 인생에 그 결정하고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제자 되는데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고 그리고 그걸 자꾸 순종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웃의 필요가 있으면 그걸 섬겨주는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의 자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예요. 순종과 섬김을 연습하십시오. 처음 잘 안 될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자꾸 연습해야 몸에 배어나와요. 몸에 배어나와야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맛봐요.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면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꼭 목자 목녀 해야만 예수님이 제자 되는가? 안 하고도 제자 될 수 있잖아. 몇 장 몇 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 하겠다는, 행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정말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님 제자 되는 신앙의 방향성, 목표점을 딱 정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야 유혹이 없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러고 인생은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나이 다 늙어버리고 다 에너지 쏟아버리고 나중에 여러분 그때 늙었을 때 병 들었을 때 이거 뭐야? 그리고 보면 누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우리한테는 무슨 성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진리대로 믿으십시오. 자꾸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 되는 목자 목녀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목자 목녀가 됐다면 또 다른 목자 목녀가 함께 제자 삼을 하랬으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최후의 지상 명령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래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악골 골짜기의 이 죽음과 재앙의 골짜기가 생명과 소망의 골짜기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70년도, 80년도에 교회 한국교회가 막 붕의 불길을 타올 때는요, 교회마다 각 부서 헌신 예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식하고 지옥으로 파송할 때마다 신학교마다 이 찬송 꼭 불렀습니다.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요즘은 바꿔줘 버렸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내가 골라 가오리다. 누가 하나님이요? 누가 하나님이요? 악골 골짜 빈들에도 뭘 들고 가요?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요즘은 악골 골짜 저 빈들에도 텐트 들고 놀러 가오리다. 누가 하나님이요? 과연 누가 하나님이요? 이제 부름받아 났으면 찬송 교회, 한국교회에서는 부르지도 않습니다. 네, 불러봤자 소용도 없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꼭 이제부터라도 이 세상 성공, 쾌락을 추구하기 전에 그런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 목자, 목녀 두는데 목표점을 두고 방향성을 딱 정하시고 주님과 함께 같이 걸으십시오.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십시오. 이 좋은 편을 택한 목자, 목녀들은 흔들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는 날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많이 닮으면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고 누리는 정도가 차이가 하늘상 차이로 납니다. 여기에 천국이 임했네? 하늘나라가 있으면 어디 다른 데 있겠어? 바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했네? 이 기쁨을, 이 천국이 임한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한 주간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